저희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꼭 1년 전에 이곳 장목에 오셔서 원룸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생활하시던 중에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 새벽기도 하던 그 시간에 임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별 걱정이 없는데 예수를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시던 곳에 마산 가포인데 그곳에 장로님이 갑장되시는 분입니다. 한두찬 장로님이시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 장로님이 평소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몇 차례 따라 나간 것, 그게 전부입니다. 복음을 들었겠지만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마지막 보내는 그런 시간이겠구나 생각이 되어져서 집사람이 모시겠다고 해서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제 집사람이 모시면서 아침 식사는 저희 집에 와서 같이 하시고 또 점심 저녁은 가서 또 차려드리고 그랬는데 그 식사를 맛있게 잘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꼭 대화를 할 때는 집사람과 주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한참 무르익을 때쯤 되면은 집사람이 넌지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른 얘기는 대화가 잘 되는데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동문서답이에요. 도무지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절벽 같아요. 어쩌면 이럴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한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 안 차는 겁니다. 명색이 제가 목사 아닙니까? 사위가 목사인데 목사 사위가 있는 집에 와가지고 이곳에 함께 이제 거주하고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교회를 한 차례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교인들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동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문이 들려와요, 제 귀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 영감님은 사위가 교회 목사님인데 왜 교회를 안 나가시는가? 동네 어르신들이 걱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만 1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폐렴이 찾아왔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참, 목사 체면이 많이 아니죠.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지난 4월 9일 날 토요일이죠. 마산 덕동까지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시간 정도 될까요? 그 시간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막 집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 마음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래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입니다. 제가 임종하시기 직전에 영접 기도를 해드렸더니 아멘, 아멘하고 이제 크게 화답을 합니다.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러려고 그동안에 뜸을 들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는데 처남한테 전화가 왔어요. 위급하다고, 위독하다고. 그래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사람에게 전화를 줬습니다. 곧 임종을 하신 거지요. 새벽기도 하는 그 시간에 임종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에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오랜 기간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체 가운데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길이로 환산하면 50cm가 채 안 될 겁니다.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요, 그 짧은 거리를 여행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하나님 복음을 집사람이 전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안 들은 것 같아도 들어요. 계속 전하니까 머릿속에 생각은 하시는데 가슴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딴전 피는 거지요. 그게 동문서답 하시는 거고. 근데 이게 글쎄 여러분 꼭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믿어진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도 하고 아멘으로 화답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 우리가 그 여행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 거리 같지만, 짧은 거리 같지만 얼마나 여러분 이 거리가 여행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만에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 떠날 때까지. 여러분 그게 바로 여행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은 뜻깊은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그야말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또 강 집사님 가정에 부친상을도 당하시고, 우리 또 갑자기 정용자 집사님도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주간을 참 고난 주간을 제대로 고난을 치렀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오늘이 부활절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어떤 걸까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슬픔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마음이 슬픕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주일 새벽에 그는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문 앞에 있던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재빨리 뛰어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수의, 세마포 수의가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머리를 이렇게 쌌던 그 수건이 있는데 그 수건도 옆에 잘 켜져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 이상하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을까?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의구심을 가졌지만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니. 보세요, 여러분. 죽임 당하시고 살아난다. 이게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말씀했으니까 제자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에 있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요. 대화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디 가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예수님의 그 시신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빈 무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빈 무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죠.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 뭐든 끝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걸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우리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지 뭐. 다 사라지는 거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두려워 떨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영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한평생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그네 삶을 마치게 될 때, 영과 육이 분리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사망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다면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는 사람을 가리켜서 돌아가셨다. 왔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셨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길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큰일 났어요. 길이 안 나타나요. 우리 이제 죽게 되었어요. 길을 어떻게 찾아요? 잔소리하지 말고 걷기나 해라. 걷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뭐. 근데 몇 시간을 걸어도 길이 안 나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린 죽게 되었다고. 근데 아들이 턱 쳐다보니까 묘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 저 보시라고. 저기 묘지가 있는데, 묘지가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지금 있는데, 공동묘지인데, 아니 저 많은 사람들 우리처럼 다 같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 죽었다고. 이제 우리도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그때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의 손을 꼭 쥐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들아, 이제 우린 살았다. 이젠 우리 살았어. 아버지, 공동묘지가 이제 살았다니요? 공동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다. 이 근처에 사람들이 사니까 사람이 죽어서 이 사람들 여기다 매장한 것이 아니겠느냐. 길을 잃고 헤맨 사람이 죽는다면 어떻게 묘지를 만들 수 있겠어? 너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빈 무덤이라고 할 때 빈 무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빈 무덤을 바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빈 무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천사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 주님께서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을 우리가 바라다보면서 아,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그럴 때 여러분 빈 무덤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를 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런 귀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종류의 고통과 슬픔과 고독을 이겨내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전해진 대로는 전설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7 귀신 들렸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전해진 대로 얘기해 보면은 창녀였다 하는 얘기가 전해진 내려옵니다. 전설이죠. 전설. 자, 그런데 이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포르투갈의 한 작가였던 주제 사라마고라고 하는 이 작가가 한 글을 쓰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이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Christ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전설의 근거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날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가버나움에서 동굴 밖으로 가십니다. 그만 여기서 실족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발을 삐끗하더니 실족이 되고 결국은 피가 철철 발에서 흘러내리게 됩니다. 가만히 있자. 인근에 어디 집이 없을까 하고 둘러보니까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 밖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먼 곳을 바라다 보니까 거기에 외딴 집 한 채가 보이게 됩니다. 옳거니 저 집으로 가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아주 요염하게 차려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전문적으로 허가를 받은 창녀집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요염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다가 손님이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고 빼꼼히 열고 내다보니까 글쎄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분이 점잖은 젊은 분입니다.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오십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이 집이요? 창녀의 집입니다. 창녀의 집.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밤새도록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 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